쉽다. 종교개혁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이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데 RE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이 몇 가지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개혁. 우리말로는 종교개혁인데 사실은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폼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다시 바꾸는 그런 거를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이 당시에 이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면서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이제 이를테면 리볼루션, 그다음에 르네상스 같은 것도 다 RE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갈 때 RE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왜? 새로운 시대로 가는데 왜 리가 필요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이 RE가 반드시 뭐 다시라는 말로만 쓰이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영어로는 종교개혁이 리포메이션입니다. 네. 뭐 대략 그냥 궁금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옛날에 네, 뭐도 좋고요. 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 성곽 다 캐슬 처치인데요. 그리고 여기 문 있죠. 이 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지은 이제 최근에 그 캐슬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성곽 예배당이라고 하겠죠. 여기 문에다가 이제 여기 문이 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알림을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됐대요. 그래서 이 캐슬 처치의 성곽 예배당에 문에다가 95개 정원을 루터가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붙였습니까? 뭐 이제 주로 사실 마틴 루터가 사실 수도사였거든요. 당시 수도사였는데 로마 카톨릭 수도사였는데 마틴 루터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가 이제 탑의 체험이라는 거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새로운 개혁에 대한 이런 것들에 눈을 뜨게 되면서 특히나 많이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사실 그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돈을 땡그랑 넣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이제 그 우리가 면죄부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면죄부는 아니고요. 정확한 명칭은 면벌부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용서가 됐지만 벌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벌을 용서하는 그런 어떤 증서죠. 그래서 그거를 면벌, 인덜전스라고 면벌부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루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의하는 표시로 그거를 비롯한 많은 그 개혁에 되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붙였기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이 되게 되는 거죠. 프로테스트가 된 거죠. 예, 목소리 좀 더 크게 얘기를 해주셔야 자신감 네네. 있게. 네, 굉장히 차분하신 것 같은데. 네. 무슨 뭐 벌을 받으실거나 뭐 죄를 지신 건 없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한국교회에서가 전공이다 보니까 물론 종교개혁도 가르치고 초대교회부터 중세 종교개혁, 그다음에 뭐 현대교회에서 한국교회 다 가르칩니다만은 심지어는 뭐 교회 건축까지도 가르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이제 제 전공이 한국교회사가 주 전공이다 보니 조금 아무래도 이런 얘기 하려면 조금은 제가 겸손 모드로. 예. 그러면 그 시대 상황이 어땠길래 뭐 좀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증문즉답이니까 뭐 이렇게 쭉 읊을 필요는 없고 그 시대 왜 중국이라서 예, 그렇죠. 왜 어떤 상황이길래 리포메이션이 필요했냐. 그렇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뭐냐면 예를 들면 빛이 너무나 어두울 때마다 사람들은 빛을 갈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가 유럽 전체, 서유럽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크리스텐덤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텐덤 덮고 있었는데 이제 이 로마 카톨릭 당시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 혹은 그 전까지 보면은 이 로마 카톨릭의 지도자들이 교황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굉장히 타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뛰어난 교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굉장히 타락해가지고
이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이 마음속에 어떤 종교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채워줄 만한 것들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위 성직자들은 타락했고 하위 성직자들은 반면에 너무나 대우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기들이 미사를 집전할 때 쓰는 라틴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라틴어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그런 하위 성직자들이 우리말로 하자면 신부가 되겠죠. 그런 하위 성직자들이 있을 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교황청에서는 그런 성직자들을 기르고 육성하는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뭐 사냥이라든가 전쟁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 쓸데없는 데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 이제 연락을 하는 이제 연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한테 연락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연애를 베푼다든가 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데 너무 돈만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위 성직자들은 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빈곤했고 또 고위 성직자들은 이제 날마다 파티와 연락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가 되어 버렸던 거죠. 파티 뭐 이렇게 술 마시고 뭐 여자들 오시고 뭐 그런 파티예요? 아니면 뭐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어쨌거나 이제 파티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그 마치 그 당시에 이제 고위 성직자들이 당시에 성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사냥을 하러 나가 사냥터를 막 사냥을 하러 다닌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파티를 열어가지고 뭐 귀고인들이랑 이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그러면 뭐 그분들이 성경을 보셨습니까? 옛날에 고위 성직자분들이? 뭐 봤겠죠. 안 보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이제 오히려 그런 영적인 일, 거룩한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성직자들이 고위 성직자들은 세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큰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고위 성직자, 하위 성직자들은 너무나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시대가 변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중세를 벗어나서 새로운 근세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시대가 변하는 속에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것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를 들면 사람을 이제 체세포를 가지고 복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만들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과연 영혼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다고. 물론 지금 인간의 체세포를 가지고 인간을 다시 복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할 때 이걸 신학적으로라든가 어떤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누군가가 해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오늘날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속 시원한 그런 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제 근세로 이제 이전이 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지리산의 발견을 비롯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이 이제 있어지는 그런 시대에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기존의 신부들에게 하면 이 신부들이 대답 못 해주는 거예요. 왜? 너무나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고 고위성직자들은 논으로 바쁘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그런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거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던진 그 프로테스트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불빛이 이제 유럽을 비추게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떻게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틴 루터는 그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광부? 네, 광부. 광부라 그러면은 좋은 집, 그렇죠. 좋은 잡이었어요? 아니요, 좋은 잡이 아니죠. 어렵게 살았던 지금이나 그렇죠,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막장이나 그렇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큰아들이었을 거예요. 큰아들. 근데 이제 이 당시 독일에서는 왜 우리가 이제 장자한테 상속을 해준다든가 장자 상속권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상속이 주로 누구한테 가냐면 막내한테 갔대요. 막내. 막내요? 네. 왜? 왜 막내한테 갔냐면 이 장자는 그러니까 제일 큰 자식들은 아빠가 건강할 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더 뒷받침이 되는데 막내는 늦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다 늙어가지고
이걸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내에게 상속이 거의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대요. 아,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오, 재밌네요. 근데 이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장남이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개척을 해야 됐던 거예요. 광부가 됐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뭐냐면 어떻게 이런 그 형편없는 집안에서 마틴 루터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었나. 그래서 뭐 개천에서 용이 난 건가 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 마틴 루터의 아버지 집안은 별 볼 일 없었지만 네. 마틴 루터의 어머니 집안이 예. 귀족 집안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연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의 외사촌들이 이제 성주의 뭐 고문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영주의 그 의사라든가 이제 이런 사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루터도 이제 그 법학과로 진학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아무런 영향도 없는데 혼자 어느 날 갑자기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건 없는 거예요. 다 그 주위에 배경이 있는 거고 무언가 그거를 하게 만드는 추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아무런 에너지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자기 생각이군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던 무슨 스승이나 뭐 많이 있죠. 예, 지금 혹시 뭐 이런 것에 배경이 될 만한 뭐 시대적 상황? 마틴 루터가 뚝 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마틴 루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종교개혁한 사람으로 많이 유명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자면 마틴 루터는 중세의 마지막 인물이다. 이렇게도 말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의 뭐 성찬동 같은 경우에 또 상당히 그 로마 카톨릭적인, 그러니까 구교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마틴 루터도,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중세를 어떻게 문을 닫은 사람이긴 하지만, 새로운 세대를 연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그걸 몸으로 다 체득한 거죠. 예를 들면 구원의 길 같은 경우에도 중세가 구원의 길을 제시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 사람이 다 해본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도 마음에 갖고 있는 가책 혹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다가 마틴 루터가 결국 어떤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게 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 종교개혁이 열리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 일단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배경 속에 나온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어떤 근대적인 뭐랄까요, 새로운 학문에도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성경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자기 혼자 이렇게 뭐 알에서 깨어나듯이 그런 생각 하지가 못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 영향 속에서 뭔가를, 새로운 그 영향을 배경으로 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95개 조항에 시원하시죠? 아유, 물 좀 드릴까요? 물? 네, 아니 괜찮습니다. 뭐 네, 그렇게 재채기를 할 때 우리가 확 각성되는 것처럼 95개 조항이 꼭 그 재채기 같았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 95개 조항에 혹시 뭐 좀 기억나시는 거 하나나 두 개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이 95개 조에서 프로테스트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면죄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죄부에 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거가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요즘은 다 원문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번역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뭐 굳이 우리가 뭐 저도 한번 이렇게 쭉 줄쳐가면서 읽어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사실 이런 게 발전한, 사실 이 루터 그럼 전에는 뭐 교회 개혁을 위한 사람이 없나? 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요? 죽었어요 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제 이단이나 이런 제목으로 다 죽이고 다 했는데, 마틴 루터는 제가 살아났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틴 루터의 이런 새로운 뭐 신앙관이랄까요? 아니면 그의 종교개혁관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 구텐베르크가 종이를 이제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싼 가격에 많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됐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결국 시대가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95개 조항이 독일의 경우에는 네. 이제 캔톤이라고 그러죠. 주가 있는데 예. 그런 이제 영주가 이제 다스리는 그 지역들이 이제 쭉쭉 있겠죠. 예. 근데 독일에서는 뭐가 없었냐면은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발음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 예를 들면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이제 민족주의가 발음을 해서 이제 왕 중심의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 독일에서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신성 로마 제국에 이제 보면 돼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독일의 뜻있는 민족주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 교황청으로 하는 돈 네. 그거를 일정 부분 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왕권으로. 네. 그래서 돈이 나가는 통로를 이제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 독일에 이런 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청에서 자기들이 쓰던 쓰임을 줄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유로운 곳에서 더 많은 이제 재화를 이제 가져가게 되니까 독일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뜻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시대적 상황과 뭐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렇죠. 또 루터라는 사람의 이런 등장과 신학과 그런 게 다 동시대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건 되게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그냥 마틴 루터 이렇게 외우기가 좋은데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다. 그렇죠.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것이 다 맞아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데 대해서 그렇죠. 만약에 그 구텐베르크가 이 활자를 통해서 우리가 싼 값에 그 자기의 사상을 이라든가 자기의 의견을 조금 그런 것들을 그런 종이의 활자가 없었다면 네. 아마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게 요즘 트위터 같은 거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게 갑자기 그렇죠, 딱 그렇죠. 망이 깔리면서 스타링크가 막 있듯이 위성에. 그렇죠. 꼭 그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경우로 따지자면 엄청난 속도로 그게 퍼질 수 있었군요. 네. 사실 우리가 또 이 종교개혁은 루터만 얘기하는데 사실 루터만 가지고 종교를 말하기는 어렵고요. 네. 또 루터 말고 칼빈도 네. 깔뱅이라고도 하고. 깔뱅이 맞습니까? 칼빈이 맞습니까? 켈빈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땐 다 맞습니다. 누가 그걸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칼빈은 엄나 스위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 제네바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예. 칼빈은 깔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 말로는 코뱅, 깔뱅이라고 이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칼뱅이 되는 게. 코뱅은 좀 카뱅 비슷하네요. 카카오뱅크. 네. 외우시기 쉬우더라고 우리. 네. 그렇군요. 그분은 그러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칼빈요? 네. 칼빈은 뭐 진짜 말할 게 많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샤이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아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권 박사님은 샤이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스몰 트리플 A형입니다. 스몰 트리플 A형.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뭐 이제 또 주로 그런 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군요. 아니 예 그렇습니다. 네. 주로는 아니고 네. 그런 사람도 있고 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권 박사님도 뭐 역사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 하시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아멘. 네. 그 칼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뭐 나세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종교개혁 하게 된 것도 그렇고 뭐 하여튼 강력한 강권에 의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 그 제네바에서 물론 또 거기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갔다가 다시 또 제네바로 가게 되면서 거기서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독교 강요 그거를 이제 써서 이 보통 사람들이 한번 책 쓰면 다시 고쳐 안 쓰거든요. 네. 이분은 이거를 여러 차례 이게 다시 기워 고치기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 보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개정판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참 훌륭한 인물이고 또 결혼도 늦게 했고요. 또 스위스에서 시민권도 늦게 받았습니다. 늦게 받았고 또 죽고 나서 자기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참 겸손한 그런 인물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훌륭한 인물일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샤이 하신 분들이 좀 치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고쳤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그렇죠. 치밀하고 그렇죠. 좀 정직한 분위기가 그렇죠. 아니었을까 그렇죠. 라고 그냥 생각이 드는데 네. 그분은 그럼 제네바에서 네.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네바에서 많은 거를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제 질문은 교회의 구조 이런 거 신학 정도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것에 그 켈빈 그렇죠.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죠. 영향을 미치셨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교회 정치 체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1인 체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세에 있었던 교황제. 그 1인 체제가 한 사람이 정적에 서가지고 그 사람이 네. 모든 걸 한단 말이에요. 네. 또 아주 이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 다수결, 회중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의 개신교 가운데 회중주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이 회중주의 교회에서는 만약에 그들을 이렇게 신앙을 이끌어가던 목회자가 그만두게 되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사람들을 회중 중에서 그냥 뽑아요. 지명해가지고. 그때부터 신학 공부하고 그래서 거의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많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회중주의 교회는. 그 다음에 이제 대의민주주의하고 귀족제를 합한 거가 이 칼빈이 생각할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왜냐면 모든 게 다 일장일단 있잖아요. 한 사람이 했을 때는 강력하게 끌어갈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타락하면 어때요? 완전히 다 타락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서 똑같은 표를 가지고 똑같이 하면 너무 좋잖아요. 이상적이고 하지만 잘못되면 뭐가 되냐면 중우주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 이끌어 어떤 의견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게 옳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경험하는 그런 중우주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정치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대의민주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귀족점을 합한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치체제로 말하자면 장로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개신교니까 감독제, 감리교에서 감독제가 있고 그다음에 장로교는 대의민주주의와 귀족점을 합한 이제 장로 체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 그런 회중교회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칼빈은 그거를 정치체제를 택해가지고 장로 정치체제를 택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 구조를 굉장히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거죠. 이 당시 제네바에는 의회가 3개가 있었어요. 그 의회에서 의원들 가운데 가장 정말 존경받는 사람을 장로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장로교에서 우리나라 장로가 많잖아요. 거기서 뭐 장로교 돼서 장로 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초기에 그런 장로가 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겠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뽑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집단으로 이끌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게 이제 장로교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체제가 아마 칼빈이 보기에는 가장 그래도 나은 체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상당히 혁명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왕국 시대였는데 그렇죠. 이건 백성들의 황제 시대였잖아요. 그럼 절대 권력 그렇죠. 또는 왕권 신수설 같은 게 일단 팽배한 그렇죠. 시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신에게 받은 거다. 그렇죠. 내가 왕의 그렇죠. 왕권은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물려주는 세습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의 대의가 모여서 민주적이고 민주주의를 했다. 그렇죠. 그게 앞으로 엄청난 큰 유럽의 흐름이 그렇죠. 되면서 유럽이 다른 대륙보다는 훨씬 앞서가는 그렇죠.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사실은 신앙의 영역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사실은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 체제에서도 자본주의 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직업 소명서 같은 거, 그렇죠. 만인 제사장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직업 소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구두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귀천이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귀천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직업 소명서 같은 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 옛날에는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거룩한 일과 세상적인 일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일들이 따로 있고 세상적인 일이 따로 있었는데 거룩한 일이 몇 개 안 돼요. 기도하는 일, 미사 드리는 일, 남을 구제하는 일 이런 거 외에는 전부 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 같은 사람, 또 칼빈 같은 사람이 그런 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같이 구두를 깁더라도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기웠는데 이게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본이 축적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검소하니까. 그렇죠. 열심히 버는데 열심히 벌고 검소하고 안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의 이 장로교회들, 그러니까 칼비니스트들을 우리가 위그노라고 불러요. 위그노. 근데 뭐 왜 위그노라고 부르냐? 그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그노라고 부르는데 이제 프랑스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리슐리에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이 프랑스 안에서 이 사람 프랑스 지금도 천주교가 다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천주교가 뭐 그냥 뭐 그거밖에 없었죠. 근데 그 안에 이 스트라스부르크를 비롯한 이런 지역에서 이제 개신교도들이 생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칼비니스트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도저히 그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걸 떠나죠. 네덜란드라든가 다른 스위스라든가 다른 곳을 떠나게 되면서 그 마을이 경제가 폭삭 가라앉는 거예요. 왜? 이런 직업 소명서를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일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정말 그냥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이 마을이 지탱했던 경제가 무너져버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새로운 어떤 정말 올바른 신앙이 인간의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 사회적인 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은 저희 나라도 국왕,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 뭐 고구려, 조선 다 왕국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왕께서 계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해본 적이 없고, 그렇죠. 신분제였고, 그렇잖아요. 선언공상. 그러다가 일제가 딱 들어와가지고 점령한다면은 이건 전제주의가 일본 제국주의니까 이것도 수직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안에도 있을 거고, 뭐 백장 뭐 이런 거 다 있었을 거고. 그런데 해방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정권이 들어오고 4.19 같은 어떤 민주적인 그런 그 쉽게 얘기하면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생겼잖아요. 예. 정치적으로.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그런 게 경험 못 해본 이 나라 백성이 그런 걸 했을까 할 때 교회에서 경험해 봤을 것이다. 그렇죠. 뭐 당회라든지 노회라든지 그렇죠. 그런 대의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게 거의 유일하게 교회일 거라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제가 그 인상 깊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개신교가 했던 가장 큰 일 가운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회를 변동시킬 거예요. 네.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힘이 어디 있었냐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나라 개신교에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네비우스 방법이거든요. 네. 네비우스 메소드 혹은 뭐 네비우스 선교 정책 이런 건데 그 네비우스 방법의 한국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의 신앙의 전달 혹은 전수 혹은 전파 혹은 선교에 누구에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가 하류층에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류층에. 두 번째가 하류층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성이에요. 하류층도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분제 사회 속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여성인데 하류층과 여성에게 우리 선교의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주장에 따라서 피동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 공부 못해. 아무리 머리가 좀 공부를 하고 수 있어도 여성들은 공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내 의지는 아니에요. 피동적인 것이. 그 다음에 하루충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하라는 대로 하지 자기들이 뭐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인간은 평등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온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는 이런 평등사상과 민주적인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과거의 나로부터 새로운 나로 바뀌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로 바뀌게 되면서 이 사회가 변동을 이제 크게 일으키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모든 문제를 누가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서는 사람이 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발전하게 됐던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발전에 저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교사들 그리고 개신교에 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렇게 만들게 가능했던 것, 여기에는 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예 근성이라는 것도 있을 뿐더러 이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거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혹은 자기의 운명을 잘 개척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면에서 정말 개신교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개신교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개신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위대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한국 교수 얘기 들으니까 목소리에 힘이 많이 딱 잡히시네. 그렇죠? 역시 자기 전공 분야를 얘기하시니까 좀 이렇게, 물론 서양 교회에서도 너무 잘 아시지만 세계교회에서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네네네. 그렇게 적용해 본다면 네네.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은 좀 부족한 이름 같아요. 종교를 개혁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온 세상을, 당시에 살던 그 시대를 다시 복음적으로 개혁해내는. 그렇죠. 개혁이라기보다는 폼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네, 그렇죠. 네, 바꾸는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그렇죠. 그 시대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그렇죠. 일들을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도 네네. 가만히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뛰어나고 훌륭하고 아주 혜택도 많이 받고 좋은 사회에 사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자신감이 없고 남과 비교하고 그런 시대적 상황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식으로 종교개혁을 실천하고 살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근데 대답하기는 너무 어려운 맞습니다.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팝업해서 증문즉답이니까 네, 떠오르시는 그렇죠. 것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이게 그 개신교가 주는 가장 큰 업적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지금까지는 사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대면할 수 있는, 그게 개신교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모든 변화는 사실 하나님과 만날 건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성경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건서적을 읽는 게 좋습니다. 경건서적. 네, 그런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깊은 뭐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루터도 마찬가지고, 뭐 개신교 역사가 짧습니다. 50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을 겪었거든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갖는 그런 어느 순간을 겪어야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회가 당연히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그 리포메이션의 본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